시작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시간 하나님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쫓았던 우리 욕심, 또 우리가 하고 싶고 우리 뜻대로 살았던 우리의 일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겠다고 소망하시면서 간구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빛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하겠습니다. 네, 함께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그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렇게 2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아래, 주님의 주권 아래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 어떤 거에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스스로에게나 혹은 세상에게나 우리가 다른 기준과 다른 잣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예배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시사 우리가 이 말씀 따라서 순종하기를, 살아가기를 간구하며 소망하며 오늘 시간 예배에 또 임하도록 우리가 이 자리에 있도록 주님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봄비가 내려 온 땅을 적시며 생명을 솟아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죽었던 영혼을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듬뿍 내려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며 섬김과 헌신을 위해 배우고 나누며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동문 다 같이 76번 교독하겠습니다. 맞나요? 76번? 주보에 76번이라고 썼죠?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장 찬송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네.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공한 삶이 우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들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온 땅과 하늘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에 걸맞는 삶을 살고 힘써 그리스도인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삶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 잘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시고 일상에서 걱정과 염려 없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용서하셨고 구원하셨으며 생명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조급하고 화가 많아서 이웃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주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여러 가지 권력과 돈과 사람 앞에 주눅들거나 그의 악한 마음에게 품지 않고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은 혼란하고 어지럽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 앞으로 나아가 예배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제사장들이 무리들을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억울함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있었던 일도 아니고 누구나 쉽게 이런 일을 접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죄수가 된다는 것은 지금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1980년대만 해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1980년 신군부 전두환이 정권을 잡을 당시에 당시에 영향력 있던 김대중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인을 내란 음모죄로 사형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미 73년도에 일본에서 납치되어서 돌아온 그 사람을 사형 집행이라고 하는 그 형을 주어서 즉시로 사형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도널드 레이건이라든가 많은 민중의 사람들이 그를 구명하는 운동권 때 우여곡절 끝에 미국으로 망명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다시 돌아왔지만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냥 뒤집어 쓴 거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고문도 하고 이런 영화가 여러 편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건 좀 달라요. 주님께서 말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는 거죠. 변명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에 대한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한다 그러고 오늘 쓰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막 쏟아내는 그곳에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침묵으로 가만히 계신다는 거죠. 새벽에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열게 됩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예수를 죽이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누구냐고요? 더 쉽게 말하면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유력이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많은 재산을 쥐락펴락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 장로들이겠죠. 오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공부했다라고 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매진했던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합법적이고 자기 손에서는 피를 묻히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지금 우리를 통치하는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처리하자. 우리에게 피를 묻히지 않고. 왜 피를 묻히면 안 됩니까? 조금 있으면 6월절이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명절 앞에 앞두고 우리의 손으로 그 사람을 죽이게 되면 우리가 죄를 입을까 봐, 우리가 죄를 당할까 봐. 참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빌라도는 당시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빌라도가 그를 딱 불러놓고 예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당신 유대인 왕이 맞소? 비아냥인가요? 아니면 진심으로 네가 그리스도, 너희가 정치적으로 이 땅 유대를 해방하러 오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러 오고 싶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땅을 해방하러 온 사람인지를 묻고 있는 거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 말들을 이야기하고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빌라도조차도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더 이상한 것은 어떤 말로 고발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뭐 이 사람이 이래서 잘못했습니다, 저래서 저를 선동했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밥을 주고 그들을 선동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습니다, 그가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말 끝에 주님은 한 번도 자신이 내가 왜 그렇게 해서 그들을 선동했고 그들을 왜 밥을 주었으며 그들을 왜 예루살렘까지 데려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부인을 하거나 반박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할 말이 맞다 라고 하며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너무나 이상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부인하지 않으면 죽음이잖아요. 지금 자기의 죄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으면 죽음인데 이상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빌라도는요, 예수를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27장에 여러분 살펴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그 신문 중에 사람을 보내요. 사람 딱 보내갖고 당부를 하는데, 오늘 재판하는 사람은 옳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아무런 관여도 아무런 해를 가해서도 안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가요 지난밤 꿈에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워서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 사람을 절대로 건들지 마세요. 그냥 곱게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의 말을 안 들을 수 없으니까 이 빌라도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 때문에 찜찜하고 또 아내 말도 들었고 그랬으니까 놓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놓아줄 수는 없어. 막 민중들이 막 항의도 하고 또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막 죽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까? 주님을 석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꾀를 부렸어요. 야, 그렇지. 야야야, 너희들 명절 때 말이야. 명절 때 사람 죄수 한 명 놓아주는 거 있잖아. 그거 오늘 하자. 꾀를 부린 겁니다. 명절 때 죄를 한 명 전파하는 우리 전통에 따라 그를 풀어줘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딱 마음에 품고, 왜냐하면 이 율법학자들이라든가 대제사장들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죄수를 고를까 하다 그 죄사 중에 가장 악하고 저질스럽고 이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극악무도한 죄수 바라바라 하는 사람을 올렸어요. 폭동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다 사람까지 죽이고 아주 극악무도해. 사람들도 저 바라바마 죽여야 돼. 이런 사람과 예수를 비교하면 예수를 살리고자 하겠지. 그런 마음이 생각한 거죠. 오늘 본문에 폭동 때 살인하고 폭도들과 함께한 바라바를 내어주면 분명히 군중은 더 못되고 악랄한 바라바를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라바는 바보스러운 지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속임수에 분명히 넘어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뜻대로 흘러갈 것이라 생각했지만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여기에 있었던 서기관들은 그 군중들까지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라바를 나한테 차라리 주고 우리에게 살려주고 그 폭동 그 악랄한 그 사람을 살려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
그 잔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 상황에서 이 빌라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이렇게 그냥 이 사람 줘. 아내의 말도 있었고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지만 그냥 어쩔 수 없어. 뭐 저들이 막 저러니까 줘야지. 이럴 때 우리는 그가 죄가 없어라고 선포했어야 합니다. 너는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내가 생각해도 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방면해야 돼. 이 사람은 무죄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다면 대중들을 좀 무서워하고 제정들 앞에서 핍박을 당할 것을 알았지만 그렇게 했다면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으사라고 하는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이 사람이 무죄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음에도 그 대중들이 무서워서, 그 권력이 무서워서 내 권력이 떨어져 나갈까 봐 그들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뜻대로 해주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으로 손을 털고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그 군중들의 뜻대로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빌라도였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그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빌라도는 진실을 외면하고 정치적인 잘못된 선택으로 그를, 우리는 지금까지도 유대인이 아니면서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단순히 무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십자가로 몰았던 그는, 진실을 외면한 빌라도는 그들의 술수에 넘어가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불의를 보면서 대충 휩쓸려서 침묵하거나 그냥 따라가는 경우가 여러분 있었습니까? 그게 불의가 맞는데 이건 잘못된 건데 저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저들의 군중이 저렇다고 하니까 나도 그냥 따라가야지. 왜 괜히 거기서 손들면 피해를 당할까 봐, 거기서 손들면 억울한 일을 당할까 봐. 그럼 3.1운동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정치사에서도 손들었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태극기만 안 들고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괜히 장터에 올라가서 태극기 들었다가 감옥에 죽었던 유관순도 태극기만 안 들면 되는데, 불의 앞에 그것이 불의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주님은 죽음 앞에서 침묵하셨고 빌라도는 진리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까? 이 세상에서 침묵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침묵하면 바보가 돼요. 하지만 진짜 내 죄와 내 진실 앞에서는 입을 탁 다물고 진실을 외면하죠. 우리는 빌라도와 같은 죄를 자주 저지르게 되곤 합니다. 침묵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나에게 피해만 없으면 침묵합니다. 그냥 내가 침묵함으로 모든 것이 순리대로 끝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나에게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거니까요. 주님의 침묵은 항변하셔야 하는 당연한 의무를 저버리신 침묵이었습니다. 우리의 침묵과는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우리의 생명 앞에서 진심으로 주님처럼 침묵할 수 있을까요?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는 인정함을, 그 불의를 침묵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극악무도한 바라바를 보면서
형편없는 죄인을 위해 대신 죽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는 이 순간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극악무도하고 반드시 죽어야 하는 그 바라바, 정말 죽어야 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은 주님, 그 대신 죽어야 할 주님이 주님이셨다면 바라바는 바로 우리였음을, 나였음을 보아야 합니다. 아니, 주님을 죽이고자 내몰았던 율법학자, 장로들, 대제사장들이 바로 우리였음을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에는 당연히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건너뛰게 됩니다. 그 심판을 어떠한 요구도 없이, 어떠한 권력도 없이 그저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그 심판이 나에게서 사라지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심판을 위해, 죄를 규명하기 위해 묻게 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물음 앞에 주님은 장황하게 대답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말한 대로다. 이 마가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처음으로 자기가 누구인지 타인을 통해서 드러내게 되는 첫 구절입니다. 인정하신 거죠. 무엇을 인정하신 것입니까? 유대인의 왕? 이 땅을 구원해 주실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나는 네가 생각한 대로 그렇다면 그런 거다. 빌라도는 모릅니다. 그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러나 그런 빌라도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혀 주님을 모르는 그 빌라도에게도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는 침묵했고 불의한 권력 앞에 예수를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해요. 제가 드라마보다 답답할 때가 뭐냐면 질질 끌 때거든요. 그만 좀 끌었으면 좋겠어. 주님이 설명을 해야지. 빨리 내가 아니다, 내가 이렇다, 내가 원래는 이러다 이렇게 하다가 설명을 쫙 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그런 왕이 아니야, 정치적인 왕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의 모든 생명을 구하는 왕이, 이렇게 쫙 설명을 했으면 짠 하고 나타날 텐데 안 하셔. 답답해. 주님이 답답해. 근데 우리가 이런 답답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일일이 다 설명을 구하고 말하고 나에게 핑계를 댄 사람들에서 일일이 뭐 이런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오해 앞에, 그들의 나의 잘못된 이해 앞에 침묵해야 돼. 침묵하지 않잖아요. 저도 그래요. 참 대항하려 하고 빵빵거리고, 네가 빵했어? 나도 빵. 네가 날 침범했어? 나도 침범할 거야. 왜 우리는 그들의 불의 앞에 침묵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 빌라도처럼 그들의 군중 앞에, 그 진실 앞에 어떠한 이유로 왔는지도 알고 있으면서 이 앞에서는 침묵하고, 죄 앞에서는 침묵하고, 내가 당하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고난받는 것 앞에서는 침묵하지 못하는 것일까? 반대로도 해야 되는데, 빌라도하고 주님하고 반대되는 침묵이 돼야 하는데 우린 주님의 뜻이 아니라 빌라도의 뜻처럼 주눅들고 아무런 진리 앞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죄를 안다면, 눈치를 채고 있다면 침묵하지 않고 사양시키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권력이 무서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세상의 권력과 돈이 무서워서 나의 죄를, 내가 본 것을, 내가 본 죄를 덮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단순히 군중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죄가 없는 예수를 떠밀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돌이켜야 할 때인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 그런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누구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분명히 깨닫고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진리가 아닌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세상이 바라보는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의 침묵은 그가 이미 나를 죽음으로 인도할 마지막 열쇠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변명을 한다고 상황과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가요?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그들을 붙잡고 나는 아니라고 부인합니까? 나는 살아야 한다고, 나는 권력을 쟁취해야 한다고, 나는 행복해야 한다고, 나는 세상에서 우두머리가 되어야 한다고, 그들보다는 다르다라고 침묵하지 않으려 하십니까? 침묵하는 것이 지는 것입니까? 침묵하는 것이 바보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변명을 해야만 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당당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이 말한 대로 굴복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길, 그리스도의 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권력과 맞서 싸우지 아니하시고 그 권력을 무기력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려 하지 말고 세상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다가오는 것은 세상은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 땅을, 이 세상을 무기력하게 하실 때 우리가 바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뚝 서기를 원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잡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까? 바라바라 하는 극악무도한 그 죄인 같은, 아니 죄인인 그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나와 같이 흉악하고 죄가 커서 도무지 아무리 봐도 죽음을 면할 수 없는 나를 우연하게 살리신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살려주셨음을 깨닫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바라바라고 하니까 나하고 정말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바라봐도 사형 선고가 된 사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사형이 선고되는 순간 바라바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바라바는 그것을 알았을까요? 내가 살아난 이유가 어떤 멍청한, 가만히 있었던 그 죄수 때문에 내가 살아나고 운 좋게 되었다고 기뻐했을까요? 우리는 좀 이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우연하게 살아난 일이 아니라 내가 그 극악무도한 죄를 짊어지고서 그 멍청한 예수 때문에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의 필연적인 역사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다시 살아났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이유로 지금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았으며 구원을 이루어가며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을 알길 바랍니다. 우리 일상에서 그리스도에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에서 되게 많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해야 한다. 묵상과 큐티가 필요하다. 말씀 읽어야 한다. 11조 생활, 헌금 생활도 잘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뒷받침되려면 우리의 일상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흉악한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해서 인정하고 매일 삶에서 회개하며 뉘우치며 돌이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제발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군중들 속에서, 세상 속에 있어서 주님을 죽이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진리를 외면하지 않고 왜곡되고 불의한 것을 선동하지 않기 위해 주님의 삶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매일 거듭나서 매일 나를 돌아보며 닦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성금의 종으로 되길 소망합니다. 심판의 날 주님은 당당하셨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의 날 주님은 두렵거나 떨리거나 물러서지 않고 당당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때야 합니까?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 죽음의 날 당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침묵해도 주님은 우리를 변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선하고 착한 일을 했다라고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말하실 분은 주님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돈과 권력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심판의 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어두컴컴한 상황을 이해하고 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나의 노력을 통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누굴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억울하게 혹은 침묵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며 본받아 진리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분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저 왔다 거저 간다고 말하지만 거저는 왔는데 거저 가지 않더라고요. 많은 것을 욕심내고 많은 것을 차고 넘치게 쌓아뒀다가 아무것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심판의 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 나의 손을 붙잡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나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라고 말씀하신 그 한마디를 듣고자 오늘 우리는 돈과 물질과 권력 앞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진리를 호소하며 그 권력 앞에 침묵이 단순히 나의 주눅들어도 있는 침묵이 아니라 그들의 그 권력을 무모화시키기 위한, 무력하기 위한 침묵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많이 그래요. 사람들이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네 스호장이랑 뭐 영화에서 나오잖아. 밥도 먹고 뭐도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진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좀 알고 있으면, 저도 병원 갈 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병원 갈 때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진짜 편해. 전화해갖고 누구야? 나 이거 한데 봐줄게. 사람들 눈빛이 달라져. 야, 권력이 무섭구나. 아는 사람이 무섭구나. 어떡하든 저 아는 사람 갖고 어떡하든 저 손에 닿아야지. 국회의원이랑 열주 좀 있어야지. 그걸로 사기 쳐먹잖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소망하는 인생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삶입니까?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 점 하늘에 부끄러움 없는 그 윤동주의 삶처럼, 그러나 그는 한 점의 그 작은 부끄러움 때문에 늘 고민했어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위해서 매일 삶에서 부끄러워했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것, 그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으로 끝나지 않고 부끄러움을 가진 사람들끼리 주님께로 나가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예배하길 원하시고 다시 이 땅에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섬기고 살아가기를, 일상에서 주님을 회복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요청하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두려움과 후회스러움이 아닌 기쁨과 은혜의 순간을 맞이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더 깊이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어떤 일에 대해 침묵하는 것으로 나의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로 나를 내려놓고 죄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섬기는 인생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드립니다. 봄날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나눔과 헌신이 있는 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섬김을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 갖게 하시고 드린 예물이 주님의 전에 쓰여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월 셋째 주 주일 함께 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춘천 더불어숲 강의가 금요일 날 창설교회에서 있는데 시간 되실 때 여러분 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수요 모임은 없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점심 식사를 밖에 나가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없고요. 다 일어나셔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심으로써 제 셋째 주 예배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